오늘 5월 첫째 주이자 오늘 또 5월 첫째 날을 이렇게 맞이해서 또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참 너무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왔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여름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또 분반 분들이랑 또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랑 또 좋은 교제 시간 또 나들이 또 되시면 또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오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청년회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참 교훈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되시면 그 계속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뭐 오디오 성경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들어보시면 참 너무나 마음이 벅차지고 또 되게 아까 앞에 사회자 형제님이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가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은 그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은 4장인데요. 4장 12절부터 이제 5장 11절까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앞장에 넘어가서 이제 오늘 특별히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또 본문, 또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환난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 많은 어려움들 중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 속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아껴두고 아껴온 아주 놀라운 그런 교훈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1장에 보시면 10절에 계속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서신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1장 10절을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또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렇죠? 강림하심 그렇죠? 그리고 3장 13절 제가 잘못 필기를 했나 봅니다. 3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또 19절이네요.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강림하심, 주의 강림이라는 말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좀 강림이란 말이 한자어라서 그냥 편한 말로 간단한 말로 하면 이제 나타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가 쓰인 원어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왕이라던가 아주 고위급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 방문하게 될 때 그 방문하는 그런 그 아주 그 귀한 손님, 귀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을을 방문할 때 그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강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청년의 공과의 그 제목처럼 왕의 재림, 그 우리의 왕 되신 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잊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해 왔고 오늘 본문에서 이 진리를 활짝 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 주의 강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 자신도 그렇고 그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거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내 삶에 비추어 보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내 것이 되는 그런 좀 복된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길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시켜서 죄송한데 이제 첫 구절은 형제님이 읽어주시고 이제 4장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거룩한 생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어떻게 일하느냐, 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신자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 13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주제가 사실은 촉발되는 계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라봐야 되는가, 그와 같은 관점을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구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주님한테 자는 자들, 잠든 자들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여러 맥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맥락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그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했는지를 이 사도 바울 대신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3장 6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여기서 이제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소망이란 말이 이제 조금 빠져 있는, 또 우리가 이 서신에서 아까도 봤지만은 계속 이 소망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들이 소망을 잊지 않기를 계속 이제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아마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그 과정 가운데 아마 주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죽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좀 젊은 우리들이어서 사실 우리 주위에 이런 죽음을 맞이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간혹 종종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가까웠던 분들 가운데 이렇게 소천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겪고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의한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렇게 불의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은 큰 슬픔과 불안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아마 그러했던 상황을 그 사도 바울 형제님에게 보고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 성도들이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라기보다는 이런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 가운데 왜 소망을 안 가지냐라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삶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좀 진부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정보의 홍수, 정말 수많은 컨텐츠들이라던가 우리의 이런 정신을 사로잡는 이런 많은 창작물들이 있잖아요. 저는 절대 이렇게 창작물이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세상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삶의 본질을 더 곰곰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쥐어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를 바랄 것 같아요. 만약에 사탄의 입장이라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애써 외면하고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이 죽음.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죽은 이후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분명한 신앙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내 옆에 딱 다가왔을 때, 이건 저도 사실은 말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는 정말 그때는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정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직전의 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마냥 주님 보러 가니까 좋아라고 뭐 하실 분, 믿음이 훌륭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 자신부터도 뭔가 좀 내가 준비가 됐나? 이제 죽을 준비가 됐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앞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첨하는 말로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방식은 if가 아니에요. if, 막 가정,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찐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언젠가 무조건 맞닥뜨려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13절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상황 자체, 그 주위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비극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상황, 그 상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 관점, 어떠한 사실을 기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아주 슬픈 상황이잖아요. 그런 슬픈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감성적으로 그들을 도닥이고 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위로의 사역이겠지만, 이 아주 깊은 슬픔에 또 이런 그런 근심에 빠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얘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여기 13절에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결국 문제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는 문제로 결국은 귀결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동서고금 이렇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런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어떤 사실, 진리, 아니면 뭐 그런 본질, 이런 거를 꿰뚫어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믿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그리고 그런 책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책들이 이제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의 많은 호평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바로 성경이 바로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도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 지난번에도 이 자유케 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요? 바로 이 죄와 사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사슬을, 사망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으시고 해방시키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선포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꼭 불신자가 믿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그런 매이는 상황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있는 많은 환란들, 그 환란원 일에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 하지만 결국 그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바로 주님이 죄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자주 듣고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서 때로는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아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놀라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3절에 또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한다.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죽은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슬퍼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소망 가운데 슬퍼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6절에서 이 여러분 주위에서 죽은 그 잠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14절에도 나오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또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들 죽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3일 후에 죽음을 뚫고 나오셨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 잠들어 있는 죽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의한, 끔찍한, 비극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최악의 결말이 뭔가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는 건 최악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부활한다. 주님의 생명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최근에 또 교회에서도 그런 부활에 관한 교훈을 받으면서 정말 이 부활의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는가.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정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이 정말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 따로, 또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의 신분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늘에 몸을 입고 올라가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정말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은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내가 부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런 능력을 주는 그런 진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들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다. 우리의 근거는 그 예수님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거기에 근거한 그 소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신약 성도들도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주님을 만나 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땅에 나의 소망을 이 땅에 박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 소망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돈, 여기에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감싸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내가 갈 그 종착지가 바로 그 주님이다라는 것을 신약 성도들은 잊지 않고 살았고,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계속 말을 하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우리가 이제 휴거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휴거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또 잘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휴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제 본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한자어인데요. 그 뜻이 이제 잡아채 올리다, 낚아 올리다, 낚아서 이끌어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이제 17절에 나오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다, 끌어올리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사실은 이제 휴거거든요. 그리고 이 휴거에 대해서 이 진리를 얘기해주면서 15절에 바울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부터 18절, 17절까지 나오는 이 우리 교회의 휴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진리가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아이디어고,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서 나타내 주신 진리인데, 그 휴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이제 조금 이미지가 세상에서 휴거 아니면은 뭐 종말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약간 이제 미디어에서 비춰진,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막 극단적인 일을 하면서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하고 휴거라는 말을 막 한창 했던 그런 때에 했던 그런 이미지를 좀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정적인 이미지 또 이렇게 그런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휴거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결혼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만나는 그 순간을 휴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공중으로 교회를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 그럼 이제 그 결혼식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 휴거라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거리 교제를 이제 했었는데, 네, 똑같은 거죠, 장거리 했었는데 되게 애틋해요. 애틋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장거리 연애하고 만날 소망이 없다, 이렇게 계속 장거리로 어떻게 이렇게 교류만 하고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고 하지만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보장이 안 돼 있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 근데 우리가 휴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는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유령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있으시거든요. 우리처럼 몸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진짜로 만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올라갔고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 만나러 올게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나는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까. 근데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약속,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라는 교리를 공부할 때 막 너무 딱딱하게, 휴거라는 말 자체에서 오는 그런 뉘앙스 때문에 딱딱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을 다시 얼굴을 보고 만날 그날에 대한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뭔가 이걸 대하는 자세 자체가 주님 얼마나 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겠죠. 그 순간을 여기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호령이란 거는 크게 소리치는 거잖아요. 뭐라고 소리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혀 있진 않은데 뭐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시고 천사장의 소리가 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날 때 주님이 이 땅에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부활하는 사람은 바로 잠든 사람들, 이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볼 때 저는 이제 나사로가 생각이 났어요. 나사로, 호령이라는 말이라던가 주 안에서 잠든 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사로가 생각이 나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오라. 근데 주님이 이제 나사로야라고 했던 이유는 그냥 나사로야라고 말 안 하고 나오라라고만 했으면 정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나사로야라고 말을 하고 나오라 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호령 때는 모르겠어요. 나오라라고만 말씀하실지 어떤 호령일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가 올 것이죠. 그때 이제 모든 이제 그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주님이 그 나사로가 죽어서 그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에 가서 그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죽은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주님이 부활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렇게 병들고 나이 들고, 저 이게 요즘에 옆구리 살 많이 붙어가지고 요즘 운동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비만 때문에 막 고통받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을,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 뵈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난 다음에 일어날 일 다음에는 바로 우리 남아 있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도 참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 15절이나 17절에 보면은 우리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7절, 16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때 이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주님이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때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임박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람이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우리 사람은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이 이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주님께서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 휴거가 교회의 휴거가 임박했다라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지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때와 시기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때와 시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저를 돌아봐도 만약에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딱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한 예를 들면 100년 후에 뭐 오신다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지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이 휴거가 임박해 있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깨어 있게 만들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준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17절을 보시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구름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 그 주위에 죽은 성도들 나중에 함께 주님께 다시 오실 때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나요? 이제 공중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공중에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의 앞에서도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의 그런 왕래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를 사탄 시험하는 자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탄 시험하는 자를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소가 그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그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진짜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 시퍼렇게 사탄이 비유적으로 눈 뜨고 있는 그 앞에서 그 공중에서 그 주님과 그 교회가 그 만나게 되는 이렇게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사탄은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그 흥분되고 또 기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의 고백 가운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이 있듯이 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재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말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과 영원히 동행하고 함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성도들의 소망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이 바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도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요? 저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내 주님이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나는 것을
나의 최고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이 있는 곳, 저 하늘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가장 마지막 목적지다, 내가 갈 곳이다, 내 종착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훈을 사도 바울이 왜 해주냐? 두렵게 하고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도 말씀하듯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의 다시 오심,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이 진리는 이 교회에게 참된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이제 넘어가서 5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앞에서는 좀 구별된, 앞에 방금 다뤘던 휴거, 주님께서 공중에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교훈하고는 구별된 또 다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제 주의 날, 이제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에게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한 휴거, 주님이 공중에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 거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밝히시지 않은 진리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비밀이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비밀이었고, 또 여기서 보듯이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말씀해 주시 바로 이 휴거, 주님의 다시 오심이,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이 비밀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그 휴거, 또 주님의 공중 재림과는 구별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주의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심판하실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구약에서도 밝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환란이라던가 야곱의 환란의 때,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70번째 일에 그러한 말들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큰 환란 가운데 이 땅을 진노로 심판하시고 할 것이다, 이 시기 가운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에서도 이 힌트를 우리가 잠시 보았는데,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관가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훈인 것 같아요. 그 2장 15절 16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노하심.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세상에 판치는 죄나 불합리나 불법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날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의 날에 대해서 이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말을 할 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죠.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국 피하지 못하리라. 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밤에 도둑이 이름같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이를 것이다. 갑자기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유대인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심판의 때가 분명히 이를 것인데 그 심판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베드로후서를 조금 더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찾는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가능하시면 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 베드로가 이 주의 날, 좀 휴거하고는 다른 날입니다. 휴거, 주님의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과는 별개로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도 베드로의 때에도 이런 주님이 다시 심판을 하러 오신다라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조롱하는 하는 무리들이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오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그런 거예요. 책임 없이 그냥 방탕하게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교훈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 사도들이 다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주님과 항상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사탄이 또 거짓 교사들이 이 교리를 이렇게 뒤흔들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런 평안을,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사탄이, 또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 선생들은 지금은 살고 있으니 또 이상한 논리, 뭐 육체와 우리 영혼이 뭐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와 궤변을 사용해서 그들의 그런 탐심과 정욕을 채우는데,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살도록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교회 QTS를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너희들 이대로 가면 멸망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거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할 거라고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나 예레미야의 때나 이 초대교회의 때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때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 우리가 보는 많은 그런 불합리함과 불의와 불법을 하나님이 바로잡고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의구심을 가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그런 그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가치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반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건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건이 뭐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의 그 만연한 그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와 그리고 온갖 그 더러운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보시고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이 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3장 앞에 8절과 9절에서 베드로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일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런 계획을 연기가 아니라 어떻게 뒷당기고 있는 유일한 그것은, 요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8절에서 말씀해 주듯이 시간을 보는 우리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구속받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재촉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더디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걸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계가 딱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을 지금 계속 하나님 기다리시는 유일한 요인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긍휼이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게 만드는,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또 성경을 조롱하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요? 적어도 조롱하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 때는 오실까 말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분께 돌아오기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의 날? 대환란? 7년 대환란? 우리 그리스도랑 상관없는 거니까 왜 적어놨지? 적어놓을 이유가 없으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안 적어놨겠죠. 근데 우리 주의 날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주의 날을 지금 이렇게 뒷당기고 계시는 유일한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주의 날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게 주님이 없이는 언젠가는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때로는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시간이 좀 많이 듣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4절 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4장 후반부에서는, 그리고 5장 초반부에서는 주의 날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내가 해당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거나, 나랑 상관이 없는, 내가 속하지 않은 것을 마치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실수를 우리가 다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리고 청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나는 어둠에 속해 있는 자인가? 낮에 속해 있는 자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이끌림을 받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멸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에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무조건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빛의 자녀이다.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준 다음에 그러니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그러니 빛에 행하는 그런 사람답게, 빛에 속한 사람답게 그러니 행하라. 너희는 이 땅에 어둠에 거해 있는 사람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과 만날 사람들이야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는 우리의 신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야 할지 대해서 비유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아마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흔들렸을지도 모르는, 그들이 향하고 있는 종착지는 멸망, 주의 날이 아니라 그들의 종착지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종착지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말씀을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좀 두서없이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나중에 또 그 분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살고 있는지 꼭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사시는 분이 무계획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까도 봤지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공중 재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이 땅의 이 심판과 이 지상의 통치를 위한 지상 재림이 그 다음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아는 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전도의 삶, 이런 것들이 그런 올바른 소망, 올바른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주위에 이제 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부지런히 그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그 막 종말 외치면서 막 그냥 세상하고 담쌓고 기괴하게 행동하고 우리들끼리 어떻게 하고 그 성경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 정말 성경적인 종말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세상과 담을 쌓는 그런 삶이 아니라 노멀한 삶으로, 그리스도로서 노멀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타당하고 그리스도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 밤에 속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빛의 자녀에 속한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배운 그런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런 휴거, 주의 날 이런 교리들이 어렵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아까 그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한번 스스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또 분반 시간에 또 풍성한 교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